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신기하고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요. 우리 인간의 뇌는 부정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이란 정해져 있지 않다의 부정이 아니라 아니다, 하지 마라 할 때의 그 부정을 의미합니다. 이제 영어로는 no나 not의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우리의 뇌가 부정의 개념을 알지 못하다는 것에, 이해하지 못하다는 것에 동의를 하십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코끼리가 스쳐 지나가지 않았나요? 혹시 아니면 우리나라 말이 이제 코끼리가 앞에 있어서 그랬구나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다른 거를 얘기를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고기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머릿속에 물고기가 스쳐 지나갔나요? 아니면 물고기를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아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코끼리와 물고기가 스쳐 지나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뇌는 부정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말할 때 부정형이 아니라 긍정형으로 말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아직 자녀는 없지만 이제 가끔씩 이제 금쪽 같은 내 새끼나 그런 육아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육아책을 보면은 이런 뉘앙스의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정형으로 말하지 말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담아서 자녀에게 긍정형으로 말하라.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소파에서 과자를 먹는데 이제 부스러기를 흘리면서 먹겠죠, 아이가. 그런 거를 아이에게 어떤 말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너 소파에서 먹지 마 라고 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렇게 부정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형으로 말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얘야, 소파에서 과자를 부스러기를 흘리면서 먹으니까 엄마 아빠 마음이 참 어렵구나. 그러니까 너는 식탁에 가서 먹어줄래? 이렇게 뭘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좋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정형으로 말했을 때 이 아이의 머릿속에는 오히려 강조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파에서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계속 든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의 뇌는 부정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담과 하와는 그래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너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도 된다.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된다, 아담아. 하지만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가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뚝 따서 입으로 베어 먹었습니다. 그들의 입을 통해 들어간 선악과는 곧 그들의 죄가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자손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낙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매일 매 순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선악과와 관련된 이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아니면은 저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니면은 우리 주변에 온 세계에서 들려오는 안 좋은 이야기, 전쟁 이야기, 기근 이야기, 누가 살해당했다는 이야기, 누가 사고당했다는 이야기, 이런 안 좋은 이야기들이 들릴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과 이런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여러분들은 그걸 생각해 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전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가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잘못한 것이 맞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그 이유, 저는 그 이유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없었더라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일이 있었을까? 그들이 죄를 저지르고 우리 모든 인류가 이렇게 고통받는 일이 왔을까? 그런 고민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또 신학교 신대원 7년 동안 하면서도 이 질문이 계속 저를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과 동기 친구들에게도 물어보고 이제 교수님들께도 물어보고 했지만 저희 궁금증은 전혀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선악과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이제 대답해주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 인간의 자유의지와 관련이 있다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고 하나님이 아닌 길을 선택할 그 자유의지, 인간이 마음대로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완벽한 의지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할 길, 그 선악과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고 아담과 하와가 온전히 그런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이 하던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저는 그럼에도 저의 마음속에는 이 찝찝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뭔가 부족하다, 뭔가 공명하지 않다. 그 대답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의 결말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선악과를 두셔서 인류가 파멸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는 그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일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들의 자녀가 식칼을 가지고 논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이가 칼을 가지고 놀면 자신 스스로를 해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다른 사람을 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그래. 칼은 옆에 있지만 너가 칼을 선택 안 할 그 길을 내가 원한다. 너에게 칼을 선택할 자유의지, 선택하지 않을 자유의지도 있으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아기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부모라면 당연히 아이가 칼을 가지고 놀지 못하게 칼을 치워버리거나 칼을 없애버리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에 혹시라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갈 파멸의 길, 그 가능성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선악과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민이 계속 되던 때에 한 책에서 제가 이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특히 그 중에서 구약 성경은 누가 왕이냐를 다루는 왕싸움 이야기다 하는 글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아닌 힘과 권력, 재력, 싸움 그런 것들을 왕으로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다른 세상 사람들 간의 싸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이 관점을 보고 다시 이 관점으로 창세기의 창세 이야기부터 이 선악과 이야기까지 제가 한번 쭉 읽어보았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온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손수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때 놀라운 결정을 내리십니다. 바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우주 만물, 그것을 아담에게 맡기신 것이죠. 우리가 같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이제 소위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 같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주인이시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담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아담아, 너가 이제 만물을 다스려라. 아담아, 너가 이제 나를 대신해 이 세상을 다스려라. 아담은 하나님을 대신해 온 세상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담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앞절인 15절부터 우리 17절까지 세 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지만 단 한 가지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는 너는 건들지 마라, 만지지 말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앞에서부터의 모든 맥락, 성경은 누가 왕인가를 다루는 책이며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아담에게 맡기셨고 아담이 이 온 우주의 왕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과를 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선악과는 아담과 하나님 사이를 명확하게 하는 공증이었기 때문입니다. 공증이 무엇인가요? 공증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널리 어떠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 그렇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고 명백하게 해주는 증거, 공증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아,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줄게. 아담아, 온 우주 만물 내가 너에게 다 줄게. 아담아, 너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돼. 하지만 단 한 가지는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란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악과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너에게 다 주었다고 하더라도 아담아, 너를 다스리고 너를 통치하고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할 사람, 그건 바로 나란다. 내가 너의 왕이란다. 아담아, 너는 그것을 꼭 기억하거라.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로 선악과를 두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먹이고 돌보고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하고 관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녀는 우리를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말씀하시면서 아담아, 너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으면은 너는 더 이상 나는 이제 너의 왕이 되지 못한다. 너가 그것을 깨버리는 거잖아. 그럼 난 너를 지킬 수가 없고 너를 보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에게는 남은 건 곧 죽음뿐이란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담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이 명령은 아담,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음뿐이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무서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선악과 앞에 있는 근본적인 명령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아멘. 선악과의 근본적인 명령은 축복으로 주신 명령입니다. 아담아,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아담아, 내가 이 만든 모든 것 다 너를 위한 거란다. 너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축복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한번 금붕어를 키운다고 생각해 봅시다. 금붕어를 키울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금붕어를 담을 수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금붕어가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데코를 꾸며줘야겠죠. 그래서 뭐 돌도 놔주고 아니면 수초도 놔주고 흙, 모래도 놔주고, 그죠? 그리고 이제 물고기가 있으려면 당연히 물도 필요하고요. 물만 있으면 안 되죠. 이제 공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포를 만들어주는 장치까지도 엄청난 노력과 수고를 단순히 그 금붕어 몇 마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금붕어를 넣었을 때, 야, 금붕어야, 너 빨리 죽어라 라고 하는 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다른 것이 아니라 아담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아담아, 너 죽을래?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담을 향해서 축복의 말씀. 아담아, 너는 나와 함께 있어야 된단다. 내가 너의 왕이란다. 그것만 알아다오. 그것이 너가 살아갈 생명의 길이고 너가 살아갈 길이란다.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의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담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인격적인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의 공증이 뭐라고요?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선악과를 사실 안 좋게 또 부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이 내 안의 선악과인데요. 제가 이 제목을 쓰면서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좀 안 좋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뭔가 선악과를 하면 죄 이런 것들이 떠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내 안에 죄를 얘기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시진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선악과는 이렇게 안 좋은 것, 나쁜 것,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우주 모든 만물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그 영광의 면류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왕이시라는 그 은혜의 증표이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공증이 바로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선악과가 세워져 있나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 내가 왕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 하는 공증,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나요? 저는 이것을 깨닫고 난 뒤로부터 하나님께서 내 삶의 왕이시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 제 마음에 선악과를 세웠습니다. 어떤 선악과냐면요, 바로 새벽기도라는 선악과를 세웠습니다. 더 자고 싶지만, 더 쉬고 싶지만 내 삶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내 삶의 왕은 하나님이시구나, 그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제가 매일 새벽을 깨우고 집 앞에 이제 작은 교회에 나가 새벽 기도를 합니다. 하루를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함으로써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구나 하는 그 공증, 그 선악과,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개개인 삶에 알맞은 선악과를 세우시고 그것을 지키시기 원합니다. 이 선악과는 엄청 거창하고 무겁고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고 큰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악과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선악과 명령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실행 불가능한 명령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선악과를 그냥 먹지만 않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한번 지키고 나면 괜찮은 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것을 지켜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다할 때까지. 그리고 그것이 이제 고상한 것도 아니고 유식해야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어떻게 보면 정말 유치한 먹는 일,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하고 먹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만 알면은 지킬 수 있는 간단한 명령이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이 선악과를 세울 때,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신다는 그 공증을 세울 때, 우리는 너무 부담스럽다, 너무 힘들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정말 가볍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매일 시간을 정해서 5분, 10분이라도 기도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매일 분량을 정해서 말씀을 읽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새벽 기도를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루를 드리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각자의 삶에 알맞은 선악과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 선악과를 여러분들 마음에 세우시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왕이시다는 것을 세우시길 원합니다. 죄를 영어로 하면 이제 sin이라고 합니다. 한번 목사님 이거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sin, S-I-N이죠. 저는 이 sin, 이 죄라는 영어 단어를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한번 넘겨주세요. 자, S는 society, 이제 사회를 의미하고, N은 nature, 자연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그 가운데 있는 I는 무엇일까요? 나. 사회와 자연, 뭐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들, 그 가운데 내가 서는 것, 그 가운데 내가 왕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모든 만물 가운데 우리가 왕으로 세우고 우리가 높여야 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한 가지 사실만 우리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이 한 가지, 단 한 가지만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 같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렇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렇지만 진짜 내 삶의 왕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을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선악과로 세우고 하루하루를 왕 되신 주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수지광성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십니다. 주님을 내 삶의 왕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 지난날까지 내가 왕이 되었던 지난 삶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내 안에 선악과를 지켜가 왕이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